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할렐루야. 네, 3월 첫날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게 또 인사해 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겨울을 지나 봄이 왔는데요. 만물이 또 수생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그 시대인데 우리 또 낯선 설레임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새 일을 보라새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한.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또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그 길을 사모하면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같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기에 더 편안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보혈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모든 우리의 악한 마음들, 굳어지고 딱딱해진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깊이 깨달아지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풍파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정확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날이고, 또 밖에 날씨도 점차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또 오늘은 우리나라 107주년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36년간의 생활을 이제 벗어버렸던 그런 시발점, 계기가 됐던 3.1운동 107주년인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것을 바로 오늘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또한 그 증명을 확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죄송합니다. 원래 20절부터 봐야 되는데 20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합독하겠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되다. 슬픔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되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결말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이 슬프고 힘들고 우여곡절이 많지만 우리의 인생의
그 궁극적인 마지막 그 목적은 기쁜 날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 삶도 그렇죠. 하루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쁜 날,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슬픔으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날은 반드시 기쁜 날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하루하루를 슬픔을 이기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과 승리의 날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아픔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 우리 안에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러한 슬픔이 변해서 기쁜 날이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에스더죠. 에스더 왕비, 페르시아의 왕비. 페르시아 여러분 제국이 얼마나 컸던지 인도에서부터 오늘날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그 페르시아 왕국이 그렇게 거대한 왕국이었어요. 엄청난 왕국인 거죠. 그 강력한 왕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새롭게 뽑았는데 그 왕비에 그 누가 왕비가 됐죠? 에스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소녀. 이 소녀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되었지만 왕비가 실질적인 권세와 권한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는 거죠.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여성이 어떤 권세와 권위를 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방 나라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됐지만 별로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르드게로 인하여 악한 하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시즌, 국가의 법이 하나 세워졌는데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두려운 상황, 무서운 상황 가운데 오늘 에스더가 그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 민족을 다 구원한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뚫고 일어난 거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생명의 주인에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주셔서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두 구절을 보면 9장 21절에서 22절 또 9장 28절 이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의 날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기념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이 불임절이 있는데 2026년도 불임절은 올해 3월 3일 일몰에서 3월 4일 일몰까지가 불임절 축제 기간입니다. 이번 주가 불임절인 거죠. 오늘 에스더 왕비 이 한 소녀의 외침이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귀감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외침을 통해서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여러분 민족적인 불임절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언제냐? 바로 3월 1일 3.1절이다.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하는 그 대적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자유를 향한 그 소녀, 한 소녀의 외침. 그 소녀가 누구죠? 유관순 누나, 영원한 누나. 민족적인 귀감과 민족적인 팬이 되어버린 그 유관순 누나의 한 외침.
그 외침이 우리 민족의 귀감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소녀 한 소녀의 외침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나라에는 26년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3.1절을 기념하는 첫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 예배를 드렸는가 보니까 1969년 3월 2일 주일에 서대문구에 있는 창천교회에서 50주년을 기념한 것이 바로 3.1운동 첫 기념 예배였습니다. 굉장히 늦게 한 거죠. 에스더서는 바로 그 다음 해부터 계속해서 기념하도록 했는데 한국교회는 50년이 지나서 우리 한국의 불임절과 같은 것을 기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애국가를 제창하고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참 좋은 취지, 좋은 기념 예배가 있었다. 또 1973년도 3월 1일에는 똑같은 교회에서 여러분 태극기를 흔들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한국 교회가 연합 차원으로 드렸던 첫 번째 3.1 운동 기념 예배였다. 이때의 3.1 운동에 대한 3.1 운동 기념 예배에 대한 취지를 세 가지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매년 3.1운동 기념 예배를 드림으로써 3.1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의 어를 지키며 순국 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받든다. 2. 3.1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민족 종교로서의 한국 기독교가 민족의 수건인 남북 통일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한 자발적 실천에 앞장선다. 3. 정기적인 3.1운동 기념 예배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이어갈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전수하고 민족 통일과 평화의 사명을 전달한다. 너무 좋은 취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1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의 어를 지키며 순국 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받든다. 또 두 번째는 남북 통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한다. 또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한 자발적인 실천에 앞장선다.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다음 세대, 어린이 젊은이들에게 전수하고 민족 통일과 평화의 사명을 전달한다. 이런 훌륭한 세 가지 취지로 2019년도에 3.1운동 기념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 예배문에 사용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3.1운동 전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분들의 다수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으며 전국의 교회가 3.1운동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둡던 시대였지만 함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해방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조,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다는 거죠. 일본 제국주의의 치하에 고통받고 있었을 때 3.1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다. 그분들은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 어두운 시대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해방과 자유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갔다.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힘들게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희망을 품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문을 노래로 만들어서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 전하고 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37편 137편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멸망할 딸 바벨로나,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노예 생활하면서도 이런 찬양을 하는 거죠. 멸망할 딸 바벨론. 또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거 뭐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에 외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 이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했다. 또 시편 126편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 귀환으로 먼저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귀에 외워 들린 줄 믿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고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신 줄 믿습니다. 2019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문의 기도 내용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특별한 사랑에 큰 기쁨으로 나아옵니다. 주님을 모르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민족의 가장 어두웠던 일제강점 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뎌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비추는 선교의 나라로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빼앗긴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되찾고자 한반도 전역에서 자유와 해방을 외쳤던 100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께 드렸던 기도와 찬송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나라와 민족으로 인해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또 기도문을 또 올려드렸더라고요. 또 이 기도문뿐만 아니라 참회의 기도문도 올려드렸습니다. 참회의 기도문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민족의 고난과 역경은 정의와 공의가 부족한 삶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것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포악과 거짓을 마음에 품고 정직과 성실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슬피 울어도 구원은 멀지만 외쳐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라고 또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나의 죄, 여러분 나의 죄를 찾고 그 죄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저도 이게 회개할 것에 대한 주님 구체적으로 뭘 회개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저도 계속 쭉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간절히 이렇게 구하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뭔지 잘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도 찾아보고 말씀 속에서 이건 나의 삶과 다른데 내가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이네. 그렇게 찾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계속 기도해서 더 깊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밝게 알게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죄를 찾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와 구원함의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이 시편의 교독문을 많이 하지 않는데 여러분 다 성경책 보면은 성경책 맨 뒤에 찬송가 맨 뒤에 보면 여러분 시편 교독문이 있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그 주에 맞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610페이지 맨 뒤에 교독문 99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610페이지 맨 뒤에 보면 찬송가 뒤에 교독문 99번 이런 게 있습니다. 교독문이 우리 선조들이 이런 거를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거죠.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들을 좀 짜집기 해서 각 주마다 이걸 서로 교인들이 교독하고 읽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선조들이 만든 겁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래서 나라 사랑에 대한 1번, 나라 사랑이 5번까지 있죠. 5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9번 한번 교독하겠는데요. 색깔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검정 부분은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 보시고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특별히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대한민국이 이러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민족 되기를 또한 선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염소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양의 나라가 되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3.1운동 기념 예배 때마다 이 애국가를 제창을 했는데 애국가가 얼마나 또 성경적입니까? 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우리 오랜만에 한번 애국가 제창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 번 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 3.1 독립선언서 내용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죠. 저도 이번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좀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게 대한민국 여러분 공식 전자정부에 올려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한번 나레이션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려는 것이다. PPT가 조정되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2페이지 남았습니다. 또 맨 뒤에 보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기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또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이렇게 해놓고 조선민족 대표 33명의 이름이 기재된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좀 딱 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인 부분도 많이 표현이 들어가 있고 또 나라의 자유와 또 해방을 위해서 강직하지만 그렇다고 일본 타도, 제국주의 타도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 너희들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바꾸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표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든 문구들, 독립선언서의 문구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성경적인 내용이 또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잘 표현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붙잡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민족적인 사명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구나. 그런 것을 잊지 않고 계속 기념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이렇게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하라는 거죠. 특별히 이 3.1 운동은 그 당시 크리스찬들의 교세가 전 국민의 1.5%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당시 3.1 운동할 당시에 전체 인구의 1.5%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3.1 운동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22%가 크리스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3.1 운동을 하는데 가장 주도적이고 가장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시대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나라, 중요한 위치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지체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자꾸 이제 지연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구나. 오늘 독립선언서도 다른 사람을 탓할 시간이 없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 자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자세로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에 에스더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나라에는 유관순 누나가 있었다. 그래서 유관순 누나를 좀 살펴보니까 여러분 유관순 누나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남다르신데 부친 유중권님, 모친은 이소재님. 특별히 부친께서 기독교 감리교인으로서 홍호 학교라는 이 학교를 세워서 민족 교육 또 민족 계몽 운동을 했던 지도자라고 하십니다. 3.1 운동 할 때 이 유관순 누나의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또 집안 밑에서 자란 유관순, 당연히 기독교적이고 민족적이고 나라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창시했다라고 평가받는 길선주 목사님. 이 목사님도 굉장히 이제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이 올려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시고 또 그 전에도 나라 사랑 또 기독교 신앙 운동을 위해서 또 많은 구국 운동을 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현 교회에서 또 장로도 하시고 장대현 교회에서도 목사도 하시고 또 이분을 통해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또 한반도 대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목사님도 굉장히 나라를 사랑해서 굉장히 독립 운동에 많은 중요한 역할, 지대한 영향을 행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에 대한 영상 한번 만화 영상입니다. 어떻게 한국의 에스더로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2월 28일) 이화 학당에 다니던 유관순 열사와 친구들은 3.1운동 추진 계획을 전해 듣고 만세 시위에 참가하기로 결심합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천명했다고 해. 그렇다면 그 원칙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것일지도 몰라. 우리도 시위에 참가해서 독립을 외치자. 3월 1일 탑골 공원을 나온 만세 시위대가 이화 학당 앞을 나서자 유관순 열사와 학생들은 시위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10일 조선 총독부. 학생들이 시위에 대거 참여하고 학교가 점점 시위 운동의 계획 추진 기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대해 휴교령을 반포하라. 학생들의 만세 운동 시위가 극심해지자 조선 총독부는 전국적으로 임시 휴교령을 내리고 유관순 열사는 사촌 언니인 유예도와 함께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언니, 잘 챙겼지? 그럼 몰래 독립선언서를 숨겨 귀향한 유관순 열사는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만세 시위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독립을 외치는 만세 시위를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만 잠잠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녀는 인근을 돌아다니며 서울의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고 기독교 전도사인 조인원과 김구웅 등의 인사들과 만나 4월 1일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장이 열리는 4월 1일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아운의 장터가 좋을 듯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다른 마을에도 이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거사 당일에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태극기를 직접 만들었고 인근의 마을을 찾아가 아운의 장터에서의 만세 운동에 대해 알렸습니다. 아니,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셨단 말입니까? 네, 4월 1일 열릴 아운의 장터에서의 만세 시위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그 전날 봉화를 올려 알려주십시오. 거사 전날이었던 3월 31일 유관순 열사는 다음 날에 만세 시위를 약속하고 다짐하는 봉화를 올렸고 목천, 천안, 안성, 진천, 연기, 청주 등 각지 산봉우리 24곳에서도 봉화를 올려 호응하였습니다. 1919년 4월 1일 충남 천안 병천면 아운의 장터. 여러분,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를 저 잔인한 일본이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갖 압제와 서름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약소 민족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립 망세를 불러 나라를 되찾읍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약 3천여 명의 시위 대열이 아운의 장터 곳곳에서 만세 운동을 벌이자 병천 헌병주재소의 헌병들이 이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총으로 내 민족을 죽이느냐! 이 만세 시위에서 부모를 잃은 유관순 열사는 천안 헌병대로 압송되어 갖은 고문을 받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어서 시위를 주동한 자의 이름을 대지 못할까? 내가 주도했는데 대체 누구의 이름을 대란 말이냐? 내가 주동자이니 나 외에 다른 죄 없는 사람들은 석방하라. 유관순 열사는 법정에서도 민족적 기계를 잃지 않고 일제의 재판을 거부하였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죽이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니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들은 우리를 재판할 그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재판 이후 서대문 감옥으로 이감된 유관순 열사는 옥중에서도 계속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모진 고문의 여독으로 말미암아 18세의 나이에 옥중에서 순국하였습니다. 여러분, 18세 한 소녀가 저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는 거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게 놀랍게 나라를 위해서 죽으니까 건국훈장, 우리나라 최고의 상, 나라를 건국하는데 공로자다, 그 상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두려움을 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아갔을 때 에스더가 나라를 구했는데, 우리 민족에도 저러한 유관순 열사와 같은 또 다른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그 외침을 통해서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26년 후에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침, 두려움을 뚫고 믿음으로 외치는 그 외침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 두려움을 뚫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간증하자면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니야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한순간에 이제 전체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10개 반이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종교 논쟁이 벌어졌어요. 뭐 1년 꿇은 재수한 선배들이 한 살 더 많았는데 같은 학년이었던 거죠. 그런 선배들이 나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막 그런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각 반에 다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때 많은 크리스찬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는 그런 분들도 이제 다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조용히 다녔는데 저도 모르게 막 그때 갑자기 제가 막 이렇게 소리를 좀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막 이렇게.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 형들이 그러더라고. 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물소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요.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막 그러면서 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이렇게 논쟁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좀 주님이 드러내시고 그 반에서도 쟤 뭐 교회 다니는데 성경도 잘 알고 믿음도 좋아 막 그러는 거예요. 전혀 그렇진 않은데 또 며칠 지나서도 그렇게 논쟁하고 이렇게 했던 이렇게 선배가 또 이제 막 슬리퍼도 챙겨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나도 두려워서 이렇게 있다가 근데 믿음을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드러냈더니 그런 그 이후부터 이렇게 믿음 좋은 인간으로 또 이렇게 찍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신학교까지 가게 되고 또 오늘 이렇게 목사의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어떤 두려움을 이기고 또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날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나타나는구나. 그게 바로 에스더였고 오늘 또 유관순 누나였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드러내야 될 때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다니엘서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 앞에서 두렵지만 당당하게 두렵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하도 믿음이 좋으셔서.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이 좋으면 두렵지 않은데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 같도록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철저하게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 또 사도 바울의 인생,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인생, 에스더의 인생, 유관순 누나의 인생, 또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해서 세계 선교회까지 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잘 가르치고 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깨달은 말씀 가지고 주님 3.1절 또 우리 믿음의 선배, 선조들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감옥에까지 가고
그들의 헌신과 외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절 107주년 기념을 통해서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당당한 믿음을 우리가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이 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자유가 거저받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저 북한과 열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이 두려움을 이기고
또 유한순 누나와 같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당당하여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전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이 기쁘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PPT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런 비상 사태라는 마음을 좀 이렇게 받게 됐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비상 사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또 이란에서 전쟁을 또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도 비상 사태라 또 이스라엘도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고 하고 또 미국도 많은 자연 재앙으로 비상 사태들이 많이 선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쿠바에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상 사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정은이 남한을 완전 붕괴시키는데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남한을 완전 붕괴.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지만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대비하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의 불씨가 여러분 산불도 불씨가 한 곳에서 일기 시작하면 바람 불어서 금세 이곳저곳에 확산되잖아요. 인간의 전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한 곳에서 전쟁이 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전쟁이 옮겨가고 불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악한 영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악한 영에 붙잡힌 악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그걸 보면 따라가게 되잖아요. 북한의 김정은도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미 4년 동안 북한은 전쟁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하니까 어때요? 일반 병사들은 다 죽어나가지만 김정은은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더 무섭게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지. 또 외적으로는 러시아에서 많은 돈과 많은 물자와 많은 기술을 받고 있지. 그런 혜택을 일부의 독재자들은 누리기 때문에 전쟁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는 더 유리하거든. 자기는 더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남한에까지 우리에까지 그거를 실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발언이 갈수록 강경해지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북한은 늑대를 상징하고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보면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양과 염소가 혼재된 나라입니다. 양과 염소가 늑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대한민국에는 영적으로는 사자와 같은, 영적으로는 호랑이와 같은 주한 미군을 뒤에 붙여주셔서 북한이 어떻게 저 늑대가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가 사라지고 호랑이가 없어지면 저 북한에 있는 늑대는 당연히 남한에 있는 양과 염소들을 잡아먹으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고 현실적인 상황이다. 우리의 양과 염소 같은 우리나라가 호랑이같이 사자같이 서지 않으면 우리 단독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북한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다. 북한 뒤에는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우리 뒤에는 미국이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미국 떨어져 나가면 일본이 우리나라 도와줄 것 같습니까? 전혀 안 도와주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 섬이잖아요. 일본도 없고 미국도 없으면 누가 우리나라를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우시는 방편으로서 지금은 미국을 사용하고 있고 일본을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자꾸 차단하고 연합을 끊어버리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도 악한 영에 붙잡혀서 잘못 쓰임 받으면 그들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정자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 주어서 그들이 바른 분별력으로 이 나라와 우리의 민족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 뉴스 보니까 또 김정은이 그 13살 되는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후계자 수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살인데 저렇게 큰 저격용 총으로 사격하는 모습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군 지휘관들, 당 지휘관들에게 저러한 저격용 소총이 아니지 저격용 장총을 다 선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부는 북한의 독재자 지도부가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김정은의 남한에 대한 도발 야욕 계획들이 실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핵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탱크, 전자전, AI 무기 개발이 실패하게 하소서. 드론, 핵잠수함, 군함 건조, 사이버 테러 공격이 성과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북한 특수부대의 기습 공격이 사전에 차단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김주애에 대한 독재 세습이 실패하고 공산당 내부 조직이 붕괴되게 하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악한 연합이 실패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북한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다시 자유롭게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 세계적인 자유의 소식들이 유입되어 깨어나게 하소서. 북한의 함흥, 회령, 청진 지역에서부터 주민들의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또 반면에 북한 드론, 항공 전략 전개에도 못 잡을 정도로 발전. 북한이 드론을 띄우지만 우리나라 공군들이 출동하고 출격해도 그것을 여러분 요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요격한 적이 없다라고 또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현대전에서 굉장히 취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뉴스는 AI 드론 전쟁 시대 무기 획득 절차 빨라져야. 여러분 북한은 이미 4년 동안 현대전 드론 전쟁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또 러시아가 자폭 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전 받았다는 보도가 2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반면에 우리 군은 드론 획득 체계가 너무 느리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또 다른 뉴스에 보니까 유럽 연합 때 우크라이나군이 가상으로 현대전 시뮬레이션였겠죠.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 나토군하고 우크라이나군이 같은 아군이지만 현대전을 얼마나 유럽이 잘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100여 명의 군인들이 유럽에 있는 1000여 명의 군인들을 다 몰살시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만큼 현대전 드론 전쟁에 뛰어나고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 나토는 아직도 2차 대전 수준의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이번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지면 우리나라도 남았는지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6.25 전쟁 수준의 전시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발맞추어서 빠르게 우리 군대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로 대한민국의 동서남북 공중 지상 지하 바다를 지켜주소서. 국가의 영적 파수꾼들이 세워지며 24시간 파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나라를 보호하는 국가의 기초 방어벽들이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소서. 국경의 경계 시스템이 유민으로 최적화되고
신형 무기들을 갖추게 하소서. 우리 군이 중국 군대와 러시아 군대도 막을 수 있는 강한 디지털 군대가 되게 하소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부 책임자들이 협력하여 법의 정의를 지키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선한 정책을 추진하며 나라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하소서. 중국의 문화, 기술, 인재, 정보 탈취, 영해와 영토 침범 계획들이 실패하게 하소서. 다양한 마약의 유입, 유통을 잘 막아내고 범죄자들을 계속 검거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진리를 외치기 위하여 모든 두려운 상황도 돌파하고 이기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